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 경험, 은혜 경험, 회심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단독 목회의 경험이 있었다면 영신교회에 와서 좀 더 잘했겠죠. 저는 단독 목회 경험이 없어서 지금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경험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제가 부모된 경험이 없어서 다시 아이를 키우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 경험해보고 두 번 경험해보면서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않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 이게 우리 일상의 경험의 연속인데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물론 아이는 커버렸지만 지금 나의 일상 가운데서 내가 충성되게 살아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다시 한번 도약하고 도전하면 물론 아이들은 컸지만 또 이 상황에 맞게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가 있고 권면할 수도 있고 또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오는 중에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 동안 단임 목회의 현장 가운데 부족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걸음걸음 옮겨 나가면 더 나은 모습이 있겠죠. 이런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 저는 일상 가운데 또 말씀을 볼 때 깨닫게 되는데, 제가 어릴 때 선풍기가 이 팬이 돌지 않습니까? 그 팬 돌아가는데 막 색깔이 알록달록 바뀌고 그 뒤에 뭔가 있는 게 비춰지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그 선풍기 돌아가는 팬에 너무 신기해가지고 손가락을 착 넣었어요. 넣어서 손가락이 완전 너덜너덜해졌습니다. 피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그 선풍기에 손을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요? 절대 안 넣습니다. 선풍기만 보면 일단 경계, 조심. 그 경험이 도는 선풍기에 손가락을 넣는 건 아주 위험하다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죠. 이 경험인데 사람이 경험해 본 것과 경험해 보지 못한 것, 여기서 그 다음에 삶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삶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뜨거운 것에 손을 대어 봤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뜨거운 거에 손대지 않을 거예요. 좀 정확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아주 좀 얄팍하게 경험하면은 한 번 더 해볼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한번 된통 데이고 나면은 절대 거기 손 안 댑니다. 이 경험이죠. 그 다음에 매운 고추, 아주 매운 고추를 딱 깨물었을 때 이 고추의 맛을 느끼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청양고추에 대한 이 경계심을 가지게 되죠. 저는 고추 매운 걸 잘 못 먹거든요. 조금만 매우면 이렇게 바로 반응이 나와요. 근데 진짜 이 매운 거를 한번 맛보고 나면은 너무 매워가지고 진땀을 빼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 고추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게 되고 조심하게 됩니다. 또 칼이나 어떤 위험한 것에 손이 비거나 해본 경험이 있으면 조심하게 되는데, 여러분 종이에 손 비워본 적 있으세요? 있죠. 저는 굉장히 기분 나쁜 게 박스에 손 비울 때 이 박스가 그 두꺼운데도 손이 비더라고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 박스. A4지에 손 빈 적은 여러 번 있거든요. A4지에 손 빈 적은 여러 번 있는데, 박스에 손 빌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박스에 손 베이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아무튼 이런 베어본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뜯을 때 조심해서 뜯게 되고 아예 장갑을 끼고 뜯는다든지 하면서 제 손을 보호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경험들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되고 행동을 바꾸게 하고 앞으로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영역들을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바꾸는 태도, 자세를 가지게 하는 것이 경험입니다. 경험해본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경험해본 사람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이런 소소한 내용들이 경험해본 사람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앙 앞에서, 믿음 앞에서, 성령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할 때 말씀 경험, 은혜 경험, 회심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처음 말할 때 제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한 부분이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는 부분인데, 말씀 경험, 은혜의 경험, 회심 경험, 이 경험이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계속 체험하게 되면은 경험한 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진실되게 체험했다면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믿습니다 하는 이 경험과 신앙의 고백이 내 삶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신자의 생각과 행동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옛 모습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있지 않고 말씀을 경험한 만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반응, 이 반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니까 제가 말씀 읽으세요, 말씀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보는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사람을 바꿔놓는다고요. 베스트, 바이블, 익스포지션, 스피릿, 트랜스포메이션, 말씀을 강해서 성령으로 변화되는 이 베스트 사역이 기초예요. 이 말씀이 일단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고 읽혀져야 되고 내가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요. 변화시키면 생각과 행동과 태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변화되는 게 좀 더딜 수는 있습니다. 한 번 예수 믿고 한 번 눈물 콧물 쏟고 나서 사람이 180도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내가 살아온 인생의 흔적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고요. 내 이 뱃살을 빼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까? 이 뱃살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내가 잘못 먹고 안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면서 쌓아놓은 이 흔적이기 때문에 이걸 뺀다는 게 하루아침에 안 빠진다고요. 하루 다이어트하고 금식하고 하루 운동했다고 뱃살이 다 빠져버리면은 할렐루야죠. 근데 그 할렐루야는 저 천국에 가서 할 거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쌓은 시간만큼 빼는 수고와 헌신과 반복된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빼게 하시는데, 우리의 죄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죄성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경향성은 바뀌었잖아요. 주도적 성향과 경향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먹고 마시지 않아요. 그러면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면 옛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지만 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경향성과 주도적 성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바른 태도고 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말씀을 계속 먹으면 옛 모습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가진 않고 조금씩 더디지만 나은 모습으로 바뀌는 이런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죄성이 있어서 자꾸 나를 방해하고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의 주도적 성향과 경향성까지 바꿔놓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입니다. 지정의, 전인격. 이 전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면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노력과 애씀과 수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에요. 아이들에게 지금이야 아이들 이를 닦여주죠. 저도 제 아이 이를 닦여주거든요. 지가 닦으라고 하면 너무 시원찮게 닦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또 닦여줘요. 근데 지금이야 우리가 닦여주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 일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일을 자기가 닦아요. 자기가 씻어요. 이게 성장하는 거죠. 점점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가는 이런 변화와 실천이 나타나는데 그게 자라가는 사람의 태도고 모습이에요. 제가 경험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제목의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경험된 만큼 자라가는 성도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 번 더 보십시오. 13절 14절 보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죠? 이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아직 젖을 먹고 있지만 계속 보십시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젖먹이가 젖먹이로 그대로 있지 않고 점점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자라가는 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중에 어떻게 됩니까?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로 자라가서, 그리고 지각을 사용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실제적인 성숙의 모습을 드러낸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전달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자란 자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그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계속 먹고 마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인식이 잘 안 될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문항에서 첫 번째 질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이 영광 돌림에 대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젖먹이에요. 영광 돌린다는 게 뭐냐? 도대체 영광이 뭐냐? 하는 부분은 그냥 젖먹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점점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깨달아가서 복음을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살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뭔가 하는 걸 지각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은, 그 지각이 선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 선은 소개하고 악은 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자란 사람의 모습인데, 여러분에게 제가 영광에 대해서 얘기해 본들 영광에 대해서 인식이 안 선다면, 그 영광에 대한 인식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건 있잖아요. 나 구원받아야 된다. 요건 있지 않습니까? 나 구원받아야 된다. 나 지옥 가기 싫다. 지옥은 싫어요.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요건 다 알잖아요. 어린애한테, 우리 애한테도 천국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물으면 천국 가고 싶어요. 다 얘기해요. 요게 선악을 분별하는 아주 자그마한 흔적인데, 그 흔적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도 흔적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정신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은 천국 가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지옥 갈 거예요 하는 사람들은 세상 막장이죠. 그 사람들은 아주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이 난 지옥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 아무리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당신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아주 어렴풋하게 남아있지만 이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이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도대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지만 다시 질문했을 때, 영광을 모르겠다면 그러면 당신은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물었을 때 천국 가고 싶어요. 요 얘기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라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절한 반응,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런 이유로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천국 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는데, 말씀을 먹고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알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져야 될 인간의 목적과 사명대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까지도 지각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하라고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성경을 주셨어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만물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촉감과 감각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중에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예요. 특별히 이 언어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 안드로메다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주셨다. 인간의 언어. 인간에게 필요한 말씀이니까 인간의 언어로 주셔서 인간의 지성을 통해 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이 원어로 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또 거리감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또 우리 한국어로 다 번역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손에 쥐어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계시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경험한 만큼 우리가 바뀌고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데, 여러분 손에 있는 66권의 성경, 그리고 1189장의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만큼, 체험한 만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요, 많은 성도들이, 한국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계시라고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선은 성경을 단편적으로 볼 때 어려워요. 성경은 통전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은 통전적으로 본다는 건 크게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와 계시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 있고 창세기가 어떤 상황이고 계시록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이 전체적인 통전적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창세기의 처음과 계시록의 마지막에 죄가 없는 세상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통전적으로 봐야 돼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에덴에서 죄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난다고요. 그 안에 있던 포괄적인 모든 내용들은 결국 죄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점진적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드라마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통전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단편적으로 볼 때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설명한다면 각 사람마다 깨닫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다양할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작은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 성경에 대한 각주와 주석과 강의 설교와 이 성경에 대한 그 문헌들을 모아놓으면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다 뒤덮고도 남을 겁니다. 아니 뭐 대한민국 뒤덮겠습니까? 어마어마할 겁니다. 엄청난 양의 서적들이 쌓여 있어요. 그 짧은 한 권을 해독하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엄청난 분량의 강해집과 주석서와 주해서와 그 문서들이, 이렇게 논문들이 쌓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너무나 많은 사연과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각각 다른 하나님의 깨달음과 은혜가 주어지니까 이렇게 많은 서적들이 자기의 깨달음대로 적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한 분 한 분의 사연과 인생의 그 사연들을 들으면 몇 박 며칠을 얘기를 다 들어도 다 못 들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얘기 다 한번 들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한번 쫙 드라마처럼 다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그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도우심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또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하셨고, 그 내용들을 들으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저희가 함께 강단에서 나오는 정리된 말씀으로 제가 전달하고 있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제가 그 성경을 강의할 때 저한테 좀 이 틀이 있었거든요. 그 틀이 뭐냐면, 한번 강의를 하면은 그 강의를 그래도 16번은 넘지 말자 하는 그런 틀이 있었어요. 이 16번이 넘어가게 되면 성도들이 따분해진다. 그래서 16번 단위로 좀 변화를 줘야겠다 하는 저만의 틀이 있었는데, 제가 이게 과연 옳은가 하는 그런 퀘스천 마크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을 갔다가 또 왔다가 신약으로 왔다가 또 지금 로마서로 다시 사무엘상 갔다가 또 로마서로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거를 하는 중에 그 16번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제가 막 몰아 넣으니까 제가 쫓긴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빌립보서 강의를 하면서 그 틀을 완전히 깨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한번 해보자 해서 그냥 했어요. 한 절도 하고 두 절도 하고 그냥 편안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벌써 15번, 16번까지 갔더라고요. 그 틀을 깨고 그냥 한번 해보고 있는데 저한테는 엄청난 자유함이 임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엄청난 자유함이 임하고, 요 시간 안에 요 내용들을 본문을 막 밀어 넣어가지고 요걸 다 축약해서 이 짧은 40분, 50분 시간에 다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마음에 너무 부담감이 커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걸 좀 자유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만약에 차례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례대로 한 절이 되든 두 절이 되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에게 제가 다 가르친다면, 한 절 한 절씩 가르친다면, 아마 제가 강단에 선 그날부터 해서 은퇴할 때까지 다 가르쳐도 성경 전체를 다 강의 못할 겁니다. 못할 거예요. 주일만 또 그렇게 강의를 한다고 한다면 못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도 제가 목회하는 중에 성경 전체를 한번 강의를 한번 마치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것도 내 욕심인가 보다. 이게 너무 빨리 좀 쉽게 지나칠 수도 있겠고 또 본 의도를 빠뜨릴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조금 자유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이 내용을 가르쳐도 성경의 전체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고 다 전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성경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별도로 모아서 전달하고 모아서 가르치는 것, 이게 교리예요, 교리. 여러분, 교리라고 하면은 뭐 성경의 어떤 교회의 어떤 지켜야 될 질서, 원칙, 규칙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교리라는 게 저 천주교 성당에서 교리반 뭐 이런 어떤 교리, 그들의 잘못된 교황의 가르침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는 교리적 표현 때문에 이 교리라고 하는 부분이 왜곡되어서 우리에게 접근되는 인식되는 부분이 많은데 진짜 교리는요 뭐가 교리냐면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의 진리들을 모아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교리예요. 뭐 성경론, 인간론, 기독론, 종말론, 교회론, 뭐 론 하면 이게 막 머리 아프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교리예요. 그래서 이 교리적인 내용을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신학은 인간이 조직해낸 게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그 해당되는 내용들을 그 세트 영역별로 모은 거예요. 인간에 대한 내용, 교회에 대한 내용, 교회에 대한 내용, 예수에 대한 내용, 하나님에 대한 내용, 성경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정리해 놓은 게 교리라고요. 그 교리적인 부분들을 제자 훈련, 사역 훈련 할 때 일부분 다루고 또 이후에 저희가 평생 알아가야 되는 내용들인데 이 핵심적인 내용이 교리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교리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우는데 배울 때는 질문을 통해서 배우는 게 가장 좋아요. 질문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무엇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입니다. 아주 문답의 형태를 통해 가지고 묻고 답하고 우리 세례 교육, 입교 교육, 학습 교육할 때도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 문답처럼 그 교육할 때 문답집을 주지 않습니까? 그 문답이 질문이고 답이고 그 답에는 다 성경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그 근거 성경 구절이 다 적혀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질문을 만들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문답이죠. 이 문답인데 문답을 그냥 듣고 배우는 것도 유익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요, 내가 묻고 가르치는 게 제일 유익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은 자기가 진짜 아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가르쳐요. 누군가를 가르치게 되면은 내가 정리된 내용이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는 가운데 완전히 정리가 돼버리거든요. 저도 제가 설교 중에 가장 크게 횡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한 주 동안 말씀을 정리했지만 이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가운데 제 머릿속에 완전히 세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장 큰 유익이고 수학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성경을 더 빨리 이해하게 되고 더 잘 익히게 되어서 내 것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되고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옛날 우리 선조들부터 믿음의 선진들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 뭐가 만들어졌냐면 교리 문답이 만들어졌죠. 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 있고 대교리 문답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어른들이,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쳤던 부분, 문답을 만들었던 게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고 나이든 장성한 어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더 많은 문항으로 만들어 놓은 게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 대해서 좀 전달하고 그 핵심 내용들을 알려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 시간에 시간이 되는 대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부분들을 제가 간략하게 언급을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만들어졌어요. 영국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107개의 문항이 있는데 107개의 문항을 만들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약 5년 6개월이 소요됐습니다. 5년 6개월 동안에 이 믿음의 선조들이죠. 이 선조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회의하고 논의하고 정규 모임만, 사설 모임까지 하면 더 할 겁니다. 정규적으로 모인 총회격의 모임, 위원회격의 모임, 이 위원회 모임이 1163회의 모임을 거쳐서 107문항의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회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만들기 위해서 그 총회에서 가장 학식 있고 박식하고 신앙 좋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모았는데, 그 인원이 151명이에요. 151명이 5년 6개월 동안 1163번을 만나서 만든 문항이 107개의 문항이라는 거예요. 이 107개의 문항을 지금 우리 청년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마인드맵을 그려가면서 토요일마다 모임도 하고 줌으로 모임하고 그렇게 모임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의 이 문항들 107개 문항을 마인드맵으로 쫙 펼치면요, 하나에서 쫙 펼쳐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냥 한 문항 보면은 하나로 끝나는 것 같은데, 이 문항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져 있고 거미줄처럼 퍼져나가는지 이걸 보게 되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이 교리 문답은 그냥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인간들이 대충 만들어낸 게 아니라, 가장 그 시대의 지성인들, 가장 신앙의 영성인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151명이 1163번 정규 모임만 5년 6개월 동안 모여서 만든 문항이기 때문에 아주 탁월함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믿고 그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도 될 만큼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교리 문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통교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을 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기준으로 이단이다, 이단이 아니다 하는 걸 구분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얘기들을 한다고요. 자기들 정관에 보면 우리 신앙 고백이 같은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 예수께로부터 이어져 온 정통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107개 문항을 107번 하지 않고 52번으로 묶어가지고 비슷한 내용, 연결되는 내용, 연합되는 내용, 그런 내용들은 잘 묶어서 여러분에게 설교 형태로 그 교리의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 교리 문답에 나왔던 주요 문항들과 답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아,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 이런 문항과 대답이 나오는구나 하는 걸 정리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제가 제대로 한번 경험해 보기로 원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한번 깨닫기로 원합니다 하는 이 말씀 경험에 대한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지적으로 이해되고 또 동의하고 내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 이게 지거든요. 제가 지정의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를 통해 가지고 지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이게 말씀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죄가 싫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내가 죄 지었던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거부하게 되는 것, 이게 내 안에 깨달아진 거는 은혜예요. 죄가 죄라는 걸 깨달아진 게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죄로 깨달아진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의 양심을 주셔서 경보기를 울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정적으로 느껴진다고요. 이 정은 은혜의 경험이에요. 말씀 경험 지, 은혜 경험 정. 그리고 의지적으로 내가 그 삶에 대해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날마다 반복된 회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뛰어드는 거, 이게 회심 경험이에요. 회심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처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회심이 있고, 그 구원의 회심 이후에 반복된 회심이 또 있습니다. 이 반복된 회심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죄책감을 느껴서 죄를 버리는 거, 죄를 버리고 죄에서 돌아서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 이게 의지적 결단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 경험이 의입니다. 의. 말씀 경험 지, 은혜 경험 정, 회심 경험 의, 지, 정, 의. 이 전인격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온전하게 알게 되고, 반복적 회심과 그 삶의 틀 가운데서 성화의 삶을 점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웨스트민스터 소기리 문답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건데,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이 말씀 경험, 은혜 경험, 회심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성숙하는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하고 나서 그냥 끝내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웨스트민스터 소기리 문답 목사님이 강해를 또 해주시니까 빠지지 말아야겠다 하는 사모함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반응하셔서 진짜 지정의의 전인격이 말로만 끝나지 말고 말씀 경험, 은혜 경험, 회심 경험 따라해 보세요. 말씀 경험, 은혜 경험, 회심 경험, 지정의. 이 전인격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시면서 성숙하는 신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